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우리 먼저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주보는 조금씩 양식은 다르지만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찬양, 기도, 헌금. 요거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특별히 다른 때보다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해 주시고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짓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기쁘게 불러야 되고 또 예배를 임하는 마음도 우리가 좀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임재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전도사님이 낭독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막 그렇지만 또 이렇게 대표 기도,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대표자는 적어도 그 전날서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예배위원이 우리를 대표하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너무 느슨하게, 그래서 피곤하고 이렇게 좀 졸고 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 7장인데요. 원래 정식적인 공식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끝냈고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다 비대면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 했는데 어제도 이제 목사들 모임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비대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은 걸 보시면 그 말씀은 다 틀리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주셔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한테 크나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금식보다 청종을 더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는 기도, 뭐 예배, 뭐 이런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보단 청종,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 7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해서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벌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뜻을 준 거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여쭤본 거죠.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그때 베벳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어요. 이게 포로 생활하다. 근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그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금식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몇몇 사람만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언제 어떻게 금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금식을 정해놓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 70년 동안. 근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깊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과 뭐 건강의 문제, 그리고 활동의 제한 문제, 그 여러 이거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내려지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에 두려움과 거기에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풀린 거죠.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금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쭉 그 비대면 동안 드리다가 이제 그 정상적인 예배를 하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지 않죠. 그래서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계속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데 이제 그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5절과 6절,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여기 보니까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7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금식을 그만둬야 됩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언제 금식했느냐? 너희가 언제 금식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하여 예배 드렸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있고 받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을 한 곡 더 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받지, 우리한테 집중했을 때, 내 자신한테 집중했을 때 하나님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노력을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너희 스스로 네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 육신을 위한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죄는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어떤 우리의 인격을 상실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엔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의 생각으로 결혼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죽습니다. 목사가 죽는 거예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불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그 불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꾸벅꾸벅 졸다가 꺼트린 거죠. 그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뭐 밥하다 떼다 남은 불을 갖고 왔는지 그 불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론의 아들 둘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 자기의 뜻,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잘못되면 지적도 해주고 그들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죠. 근데 그들은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고통과 그러한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이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형식적인 그 음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갈에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금식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졌어요. 그 율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진실한 재판을 하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재판을 하죠. 그 당시엔 제사장이 재판을 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돈을 먹고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들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진실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패가 많았던 거죠. 정치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게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재판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한테 돈 좀 갖다 찔러주는 사람 편에 서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의 세상하고 똑같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까? 진실된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인데 사법기관이 그 일을 행하죠.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되죠. 뭐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 편 들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 편 들고 이러면 진실한 재판이 나오지 않죠. 독립된 사법, 정말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근데 각자에게도 항상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또 내 개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내 개인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 앞에 나를 재판하는 거죠. 정말 내 자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나 외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재판해야 돼요. 나를 재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이라면 우리 양심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진실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다툼이 없어져요. 분쟁이 없어져요. 우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누군가 억울한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상은 서로 인애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탁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양심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은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내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 양심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율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부, 고아, 나그네, 약한 자를 뜻합니다.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 요즘에는 뭐 과부, 뭐 그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이 약자는 아니죠. 예? 뭐 나그네가 골프 치러 다니는 세상인데 뭐 이런 사람이 뭐 과부는 뭐 돈 엄청 많은데 뭐 이 약자예요? 예? 약자 아니죠. 근데 우리 주변에 약자 많잖아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병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약자를. 이거요, 시편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을 억압하면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머리를 숙이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리는 게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들을 네가 지켜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감싸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했던 내 삶의 방식,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는 선악 갖다 먹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남을 핍박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남의보다 잘 되길, 그 남이보다 더 좋은 차, 남보다 더 좋은 집, 그러고 나는 항상 배불러야 되고 내 항상 편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은 그 반대되는 마음이죠.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추수할 때, 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추수하고 나면 그 논에 가면 벼 이삭들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막 갖다가 집에서 이렇게 모아두고 그런 집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아가지고 시골에 여름방학 때 이렇게 내려가면 그걸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계속 그게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추수할 때 듬성듬성 추수하겠어요. 그것은 이제 과부나 이방인들이 와서 그 먹을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룻기에서도 그 나오미와 룻인데 룻이 가서 그 농사 질 때 그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걸 복지라 그러죠. 복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교회는 변할 겁니다. 이제 나가서 전도 안 돼요. 교회에서 노인복지, 여러 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존립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백성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또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8명이 했어요. 5, 8년 개띠들이 8명이 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이 부도나서 절에 가서 한 1년 동안 스님 앞에서 철학을 배워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은사 얘기 나오니까 어쩜 이렇게 철학하고 비슷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철학이 뭐냐 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철학에 대해서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철학의 중심이 그거더라고요. 확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찾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철학이. 그 사람한테 특별한 재능을 찾아내면 성공을 하는데 그 재능의 반대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학자이고 교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이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학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철학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요? 예? 자기한테 뛰어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반대들을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기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열중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 누굴 가르친다. 그 사기 가르치는 거죠.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객관적인 것이에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근데 사업은 물론 경영학을 이제 그 전공을 해서 오기도 하지만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회사에 오면 대기업들의 자녀들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현장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배운 객관적인 사실에 주관적인 사실을 얻는 거죠. 사업가들은 주관적인 개념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으면 잘못된 인생, 꼬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 삶을 살 땐 영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 돌아가는 원리,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머리를 굴려서 살아갔을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다음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소중한 어떤 일을 맡겨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의 어떤 그 누룩들 그것이 자꾸 키운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사명을 뺐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죠. 믿어서 구원은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 기본이 네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네 양심이 살아나면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 이 억압받는 자들,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 소외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11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지 않나요? 돈 좀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아예 돈이 안 벌리잖아요. 재정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제 사업을 해봐서 잘 알거든요. 예? 그냥 확 귀 막아버리고 일 저질러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데, 한 자녀는 방탕한 길을 가요. 그래도 자녀예요. 내가 낳는데, 한 자녀는 말을 잘 들고 공부를 잘하고 세상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내 자녀고, 한 자녀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가요? 똑같은 자녀죠. 근데 그 자녀는 고생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때를 써갖고 유산을 상속받아갖고 동생이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해갖고 돼지도 안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 그거 먹다가 나중에 이제 깨달아갖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다 나은 걸 먹을 텐데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잔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뻐럭 나가지고 설 되는데 아니 왜 그 고생을 하냐고요. 왜 오랜 시간 그렇게 힘들며 고생하며 사냐고. 그리고 왜 형까지 화나게, 형까지 시험 들게 만드냐고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우리가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돼요.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진 않아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데 그 회개할 시간까지 주지 않을 때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듣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는 이 땅에 황폐하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땅,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마음은 우리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내 처지가 궁핍하든 내 처지가 공고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항상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땅이죠.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때 항상 내 마음속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죠. 나를 구속하죠. 제가 사업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지점장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 지점장한테 제가 4천 정도 갖다 썼으니까 지점장이 저를 특별히 관리했겠죠. 4천이 아니라 한 40억 정도 갖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와서 자기는 한 1,000억 정도 구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행에 지점이 있으면 지점장이 둘이에요. 하나는 이제 정상적인 업무 보는 거고 하나는 그 지역의 회사들 다니면서 괜찮은 회사들한테 대출해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다 이자가. 그럼 지가 그 한 4% 먹더라고요. 그리고 6%는 이제 은행에서 가져가고 그런 지점장도 그때는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실적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 기업이라는 거 아니면 경제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내려가는 시점이 되니까 이 1,000억을 대출해 줬는데 그 1,000억 중에서 30%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지도 이제 옷 벗어야 되고 잘못하면 서류 검사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데 대출해 줬으면 지가 물어내야 돼요. 서류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지는 모가지만 잘리면 그만인데 서류상에 하자로 대출해 줬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사채는 쓰지 마십시오. 사채를 쓰면 죽습니다.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그는 그런 쪽에 저보다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채를 쓰면요, 조폭이 동원되거든요. 제 친구도 사채하는 친구가 방배동에 있어요. 그 친구 주변에 항상 조폭을 끼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사채를 절대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농담으로 웃으면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돈 그렇게 저 사람 뻔히 못 받을 거 아는 고렁뱅이 같은 사람한테 너 돈 꿔주고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왜 못 받아? 난 꿈속에서라도 들어가서 받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런 올무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쓰면 그만인데 내가 욕심을 내서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그 뭔가 좀 키워보려고 욕심 부려서 하다가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고 내 친척 거, 내 와이프 거 다 집어넣고 또 넣을 데 없으면 사채까지 늘었다 보면 이제 그 올무에 딱 걸리면 그때 심정은요,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업을 해도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그 수원 가다 보면 그 약 만드는 그 회사를 인수해서 잘 나가서 뭐 코타게 이제 상장하고 그래서 나보고 주식 사라고. 그래서 제가 주식 3천만 원치 샀거든요. 한 3억 된다 그래갖고. 근데 어느 날 순간 그 회사가 탁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 날리고 그 친구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왜냐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열받으니까.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다니지. 저한테 와서 야, 부도만 제발 하지 마라. 부도만 제발 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업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삼성도요, 언젠가 부도나요. 여러분, 아니, 뭐 내가 하는 거 이거 다 잘 될 것 같고, 이거 뭐 황홀할 것 같죠? 없어요. 제가 25년 그 벤처 기업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삼성이 무너져도 우리 회사는 안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준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갈 길 뻔하지 않을까요? 전 하승현 권사님을 좋아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진짜 많이 안 알아. 근데 알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일에 치여서 너무 늦게 와서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지금 성경을 내가 그 생각 같으면은 막 개인적으로도 잡아놓고 일주일에 2시간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요, 열심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어디 가서 막 투자하고 막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러면요, 제가 하승현 권사님 좀 멀리 하겠죠. 근데 저분이요, 막 노동하고 막 몸으로 때우고 막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막 300 막 이렇게 벌어갖고 그걸로
옛날에 잘못된 걸로 인해서 막 빚진 것 같고 그 모습 보면서 저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헛된 꿈 꾸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 여러분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보다 더 귀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이 수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에 청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오늘 14절 그래서 황폐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회복되게 시켜준다고 8장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당할 때 이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희생시켜서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운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